오래간만에 남성들만의 찬양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눌려 살다가 남성들만의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네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 예측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을 여성들에게 눌려서 살아야 된다. 그걸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여성분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과 또 요구, 어떤 때는 협박,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남성들만의 찬양을 들어보니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제가 남성이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분발하시고 중창단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재직 임원들의 찬양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교회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이라 하면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하나님 부르셔서 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신 그런 분들의 헌신 예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크게 한 방 먹었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린 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교회들도 다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타격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로 좀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제 여러분 아직 우리 코앞까지 왔는데 실감은 못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지금 또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AI입니다. 이 AI가 세상의 다른 영역도 영향을 주지만 틀림없이 교회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건 지금 아직 우리가 가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굉장한 충격을 교회에게 줄 것이다. 그거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변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충격받을 거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못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충격이 이제 올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라면은 교회 일꾼들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또 불러 쓰시는 일꾼들이 전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변치 않을 요소, 이것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이.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바뀌고 어떤 충격이 와도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절대로 바뀌지 않을 덕목, 그게 뭐냐?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서 그 덕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본인 자신은 안 하려고 했어요. 아시죠? 되도록이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피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멱살잡이 하다시피 끌고 와서 내가 하라는데 무슨 잔말이 많냐. 해라.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쓰시거든요. 하나님 뭘 보시고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러셨을까? 훌륭한 리더십? 아니면 충성심? 뭐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써야 되겠다 하신 걸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이 본문은 모세의 은퇴거든요. 은퇴식인데 은퇴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점을 보시고 안 한다는데도 네가 해. 너라야만 해. 내가 꼭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가셔서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온 땅을 전부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게 내가 약속했던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 보게 하세요. 모세로 하여금.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보게는 하시고 건너가지는 못하게 하세요. 모세에게. 우리가 심성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글쎄요, 저 같으면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가 믿음 없다고 할까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다면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 아닙니까? 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모세라면. 공감이 가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공감이 안 가시는 분은 무슨 천사인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고생을 하고 그 수고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모진 풍랑을 다 이겨내고 죽을 고비도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너는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앞에 신명기 34장 앞에도 몇 번 예고는 하셨지만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구 반대 의사 표시가 없어요. 반대 의사 표시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런 것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모세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못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뜻이 있어도 내 뜻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접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우리 대민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나가고 계신데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중심에서. 무슨 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나는 꼭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좀 지어드리고 싶다. 그건 다윗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너는 짓지 못해. 네 아들이 질 거야. 다윗이 아니 내가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이거를 거부하십니까? 왜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치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 뜻 내려놔야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신앙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좋게 보이는 것, 누가 봐도 그것은 정말 괜찮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내 뜻 아니다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일꾼. 여기 모세였고 다윗이었어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니까 왜 이 땅에 왔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바 아니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갖춰야 될 덕목. 자기 뜻 내려놓는. 제가 장유대성교회 원로 목사입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부산 대성교회
내려왔거든요. 90년도에. 거기서 11년 목회하고 교회를 발전적으로 분립해서 그 교회는 그 교회 뜻대로 두고 장유대성 교회를 새로 이제 분립해서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 대성에서 목회할 때 39에 청빙을 받아 부임했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저희 아버님 뻘이세요. 그랬는데도 제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때도 머리가 휘었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목회를 성공했습니다. 예. 안 되면 흰머리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당에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세 파로 갈려져 있어. 파가. 나는 무슨 파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당회 하면 꼭 그렇게 파별로 의견이 달라. 이게 하나로 합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전부 아버님 뻘인데. 어렵사리 당회 시작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이제 처리하려고 갑론을박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건이 이제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분이 동의하시고 어느 분이 제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매번 어느 한 장로님이 이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리워요. 그 장로님이 너무 그리운데 그런데 그분이 꼭 동의 제청해서 이제 결의하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다가 그 순간 가서 목사님, 이제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얘기할 때는 가만 계시다가 끝에 가가지고서 이제 동의 제청도 나왔어요. 이제 결의만 하면 돼. 그때 딱 손을 드시고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미치겠더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번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참는 사람인데 이게 회의가 안 되겠더라고. 못 참겠어. 그래서 제 얘기는 안 들어도 제 선임 장로님 있으니까 그 선임 장로님에게 말씀드려서 좀 자제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선임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쭈었어요. 장로님 보시다시피 지금 회의가 결의를 하려고 그러면 꼭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원점들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이거 좀 장로님이 좀 얘기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죠. 저도 여러 차례 얘기해요. 안 돼. 그분은 그게 특징이에요. 당신의 뜻이 관철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회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수로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결의를 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다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 짓기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가셔야 돼요. 재직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 삼아서 나가셔야 된다 말이죠. 내 뜻이 있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군이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 7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죽이셔도 이게 후대에 여기가 모세가 죽은 데다라고 알아차릴 만한 어떤 흔적을 두질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남기질 않으셨어요. 묻힌 곳이 어딘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모세가 죽은 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요, 죽어도 자기 이름 남기고 자기 어떤 공적을 기념할 만한 어떤 비를 세우고 이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그럴 여지를 두질 않으셨어요. 하나도. 그 모세가 섭섭할 수 있죠. 아니, 죽이셔도 좀 어디 좀 그럴싸한 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후대 사람들이 와서 나가 죽은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래도 참배도 하고 여기가 모세가 죽은 자리야, 기념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법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더라. 또 하나는 죽을 때 모세가 120세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팔팔했어요. 아직도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지력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자기 눈도 흐리고 기력도 쇠해서 걷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도 때가 됐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직도 팔팔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다.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살지 못한다. 거두신 거예요. 모세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아니, 저 여호수아가 아마 내 후임자여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아직 어립니다. 저하고 경험치를 비교해 보면은 새카맣죠. 아직 어린애입니다. 내가 좀 몸이 그렇고 또 능력이 안 되고 그럼 괜찮지만 아직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나를 거두십니까? 얼마든지 모세가 그럴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자기의 바램, 자기 욕심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욕심, 바램.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욕심이에요. 기억하세요. 포장을 아주 잘 해놓고 어떻게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서 욕심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이에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무슨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가로막아 못하게 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가로막으면요 그건 뭐 얘기가 되지.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 나가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하려고 하면 막으니까 자꾸 밀리고 밀려서 마게도냐가 바라보이는 바로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 와서 바울이 참 이상하다. 아니 내가 무슨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른 이도 아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가로막을까? 그 밤에 환상을 보는데 드로아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이제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 여기를 가서 전하라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때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 그거는 아니지 하고서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로막으시는데 에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왜 가로막아?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막으면은 거기서부터 욕심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욕심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이구나 깨달아질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설교를 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거든요. 여기도 그러네. 또 아멘 안 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 잘 안 해. 여기도 비슷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이 되네. 세 번째 10절, 11절,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건 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모세만큼 큰 권한을 주었던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전무후무해.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큼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던 적은 없다. 단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던 사람. 대면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냥 마주 앉아서 말씀하신 거 듣고 들은 것도 말씀드리고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 모세.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다들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대면해서 마주보고 하나님과 표현 용서하세요. 맞짱 떴던 사람이 없어요. 모세밖에. 그 다음에 뭐 아시잖아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 또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는 일, 무리바 물가 사건, 또 전쟁, 그때마다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권세와 권력의 맛을 모세만큼 크게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이런 권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경험을 못해서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데 진짜 저도 찌릿찌릿해. 야, 굉장했겠다 진짜. 그 권세와 그 권한, 지팡이를 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말이야. 우박이 쏟아지고 장자가 죽고 말할 수 없는 권한을 모세가 행사했어요. 그러면 보통 인간 같으면 그 권세, 그 권력에 취해요. 그거 안 놓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해요. 내가 그걸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에서 발견했어요. 주방에서. 지금은 장위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부산에서는 주방을 최고참 권사님이 대장이야. 그게 또 영구직에 그분 돌아가셔야 교체가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난 몰랐어요. 젊은 집사들이 그 권사님한테 갔다 오면 다 울고 나와. 그 왜 그러냐? 엄청 혼나서 나온다는 거야. 매번 그래. 그래서 그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양반이 앉아서 주방에 직접 내려가지도 않아. 앉아가지고 고춧가루는 얼만큼, 쌀은 얼만큼, 물은 얼만큼 지시가 떨어져야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죽는 거야. 그 권세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권사님이 또 한시야. 여기 와서는 그걸 바꿨어요. 이게 영구직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1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권세가 있더라도 1년 후에 내놔야 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람은 그 주방 권세 같은 거 하나만 잡아도 이걸 뭐 굉장한 권세로 생각하고 절대로 놓지 않고 행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 똑같아. 여러분 우리 직분들을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다 그 권세가 아닙니다. 권한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뭐 대민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뭐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권세로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근데 모세는 어땠나? 깨끗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휘둘러 보고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내려놓으라 했을 때 내려놓은 사람이 모세다. 왜 하나님이 멱살잡이 해가 너가 해야 돼. 네가 꼭 해야 돼. 나를 위해서 꼭 네가 수고해 줘야 되겠어.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면 그런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서평. 그러면 아무도 모르시니까 더 꼭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인데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국 파송 간호 선교사로 오셨어요. 12년이면 여러분 이게 일제 시대에 속하거든요. 조선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져서 죽는다는 뉴스를 자기 나라 신문을 보고 알고서는 내가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자 선교사님. 오셔서 한국어 배우고 옥양목 치마 저고리 입고 검정 통치마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 완전히 한국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지만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된장국 먹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에는 후원금 얻으러 갈 때 말고는 가지 않는다. 미국엔 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1912년 32세부터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의료 혜택 받지 못했던 광주의 공피판 지역 중심으로 제주, 추자도 등에서 간호사 사역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에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급여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을 가족처럼 품어서 집에서 같이 산 사람들이 38명. 놀라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 그런 일을 하시고 죽으셨는데 죽은 이유가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 남긴 걸 보니까 담요 반장, 당신이 덮던 담요인데 반장이 왜 반장일까요? 그 나머지 반장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야?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다예요. 남은 게. 그러니까 자기 시신도 의학용으로 기부를 했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어요. 장래에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지금 현재 한일 장신대 전신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이 애도하면서 소복을 입고 뒤따랐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 바로 이분이 서서평. 그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의 목표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방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성장, 축복만을 생각하며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은 우리 심장을 압박합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은 서서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아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서서평 선교사 모세 삶을 보면은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그래도 또 내려놓자, 뭔가를 내려놓자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내려놓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지금 이 막중한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잘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민교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이 전 지역에 이루어가는 그리고 퍼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